오늘 말씀은 내 마음 여호와의 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국에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홍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를 나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그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한국에 나가면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내 마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를 암송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고백을 일관되게 신앙의 고백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나갈 때는요. 그런데 항상 그러합니까?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왕이 됩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망하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그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통이 나를 때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이 여호와의 전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어떻게? 피곤치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의 영은 우리를 풀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더 이상 축복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날아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소시적에 이래봬도 날아다녔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소시적에 날아다녔대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 날아다닙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다 날아다녔어요. 제가 여러분 땅에 발이 닿지 않고 살았습니다.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이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낙심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적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존경받아야 마땅한 자였죠.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부터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미움을 동시에 받고 살게 돼요. 사울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절망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나아진 바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의 삶이 절망이고 낭망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고백은 다윗이요, 정말 낭망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이상하게 낙심스럽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요, 자꾸 연속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동시다발로요, 교회 안에도 아픈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생겨나요. 사고가 나면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교통사고는 아니죠, 제가 낸 거니까. 제가 백업을 하다 받았더니 그 뒤로부터 김정숙 권사님으로부터 또 몇 사람이 계속 줄줄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대로요, 이상하게 그 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악한 영들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숴야죠. 깨부숴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다 보면 다 끌려 들어갑니다. 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때마다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억지로라도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억지로라도 그는 찬송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나의 삶의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찬송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43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온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찬송하면서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찬송이 이렇게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찬송은요, 잘 들어보세요, 주를 향하고 있었다는 게, 세상을 향해 부른 찬송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주를 향하여서 그 찬송을 올려드리고, 지금 내 삶이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요, 만약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악의 악을 쓰고 세상을 저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잘 들어보세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찬송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사실은 작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다고요?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가서 그가 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를 도와 주의 전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낭만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때로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주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주 앞에 나왔더니 우리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것이 또한 축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 속에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는 가운데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고통과 아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찾고 나서야 되는데 자꾸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나오세요. 아무도 없는 주의 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힘들면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영으로 호흡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채워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만족함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온전한 고백의 찬양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입술이 그냥 세상적인 입술로만 뻥끗하기 때문에, 나의 찬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그 좌절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늘 외로웠어요. 늘 외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외롭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외로워요?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으로 극복해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셔요. 마음이 상한 자, 우울하고 외롭고 어떤 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삶이 힘들 때 그를 찾아오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왜 내 구원의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통회하지 않기 때문에. 통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울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자의 삶을 통회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음이 상한 저와 여러분들 아픈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대요. 여호와는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세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나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빼앗기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내 것 빼앗기면 죽어도 싫어해. 내가 먹는 것 빼앗기는 것 죽기보다 싫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렐루야. 신자가 세상에서 험한 꼴 당하면 제일 기분 나쁜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일 기분 나쁜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가 나갔는데 남의 부모한테 야단 맞고 있으면 좋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했어도요, 싫어해요. 아마 서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에서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피해 갈까요? 안 갈까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다닌다는 점이에요. 피할 수 있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골짜기를 여호와께서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렇게 통과해야만 성장하기 때문에, 단련되기 때문에.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통의 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이에요. 앞서 다윗은 이미 사울 왕 때문에 당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싸움이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다윗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권력과의 싸움을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제가 혼자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도망 다니기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곧 나라였어요. 이 불공평한 일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불공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왕이 된 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성경을 보면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모반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추격하는 것도 그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참담함이 끝이 없었어요. 다윗의 삶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나 죽겠다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요, 한치 앞에서 날마다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시편 91편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대요. 다윗이 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환난에서 아예 건져 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만 탐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랬더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고난받고 죽는 것을 절대로 구경하지 아니하시는데요, 절대로 구경하지 않을 때 건지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축복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습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헌신하라, 저것을 헌신하라 이야기해도 못 따라오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바뀌어요. 옛날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금의 사람들은 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왜 안 생겨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까? 너의 교회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가 답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교회입니까? 너의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죠. 그럼 다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막 헌신하고 찬양하고 내가 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어른으로서의 할 일과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 부모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놀고 아이들이 어지러운 자리는 누가 치워야 돼? 애들 보러 치우라 그래? 누가 치워야 돼? 그렇죠. 부모들이 치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다 같이 먹었어요. 누가 치워야 돼요? 다 같이 치워야죠. 누구는 치우고 누구는 안 치우고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농담하고 이런 모습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고난받고 죽는 것을 결코 구경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행동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래저래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정확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망의 자리에도 확실하게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세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누구의 잔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잔이에요. 제 잔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저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수고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교회를 복되게 할 수 있지만 먼저 누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원수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라고 이야기하면 너라고 하는 이 손가락이 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관계에서만 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살이 자체가 다 원수와의 갈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그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모든 부정적인 힘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적대자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실제로 적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 왕, 그리고 블레셋 군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왜 깨어지는지 아세요? 힘 대 힘으로 맞서기 때문에 그래요. 힘 대 힘으로 맞서면 절대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져줘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원수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겨봐야 상처투성이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니 여러분들이 그 연자맷돌을 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그를 끊임없이 여러분 어려움에 빠뜨렸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계속해서 져줬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려움, 불안, 의심과 같은 내적인 원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외부의 적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까? 내부의 적이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뿐이죠.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일어나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요, 어떤 의심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러한 내적 원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원수가 또 있어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고난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데요, 우리는 늘 육적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원수 앞에 넘어지죠. 물질과 명예, 또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만나는 각종 어려움과 고난도 원수로 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죽기 전까지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나오셔야죠. 건강이 잃으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등져요. 삶에 무슨 그렇게 낙이 있다고. 건강을 잃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변호사부터 찾죠. 유언장 써야 되니까. 은행부터 찾죠. 은행 통장 정리해야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재정적인 어려움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그런 기도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물질적인 축복과 도움을 달라고. 안 그래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어떤 실패와 같은 모든 문제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게 해요. 그리고 아예 주저앉게 한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는 그 의미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봐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의 몸처럼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돼요. 예수의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의 몸처럼 아끼셔야 돼요. 예수의 몸처럼 거룩하게 단장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대수야? 교회가 이곳뿐이야?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교회가 이곳뿐이야? 이거 세상에 널려 있는 게 교회야.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작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주 분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맞다이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져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웃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 아들을 죽인 자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져주는 게 쉬울까요? 그를 축복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아니, 어려워요. 제가 부임을 하고 한동안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굉장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버리셨을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축복하세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서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둘까요? 악인을 둘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저주하시고 여러분 지옥의 불길둥이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나 축복한 자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약이 오르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죠. 그러나 거기에 대항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웃어서 축복하세요.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은요, 좀 달라야 되죠. 대항하다 싸우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요. 교회도요, 목회자가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대항할 때 마귀의 도구가 그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마귀의 장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향해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대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십시오. 실제로 다윗이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축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그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죠. 그 왕권은 자식들에게 한없이 이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족보를 통해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자손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앞에서 잔치상 받아보는 날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시면 그날이 곧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 다윗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시편 102편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여전히 연대가 끝없으리이다. 또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것은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무엇이건 내 마음만 여호와께 두시면 돼요. 변함없는 그분에게 변하기 쉬운 내 마음을 잡아매시면 돼요. 이것이 신자의 성화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걱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세요. 말씀을 일으켜서 암송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먹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됐다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예뻐요. 그분들이 더 예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자주 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과 정이 잘 붙겠어요? 매일 보는 분이 정이 잘 붙겠어요? 매일 보는 분이. 그러다 보면 그분이 매일 보이다가 안 보이면 전화를 더 하겠어요? 덜 하겠습니까? 매일 보이다가 안 보면 큰 사고가 나는 줄 알고 전화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안 보이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전화하기가 애매해요. 뭐라고 안부를 물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에게 신방을 안 하고 전화를 안 보이니까 잘 지내고 있나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고요, 늘 예배의 삶을 사셔야지. 이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때 그 사랑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그냥
부인 되신 분들은,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만 그 마음 두지 마세요.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만 마음 들고 졸졸 뒤쫓아다니지 마세요.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사세요. 그래야 상처 안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시고요. 다윗이 그 방법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아름다운 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 보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러 오셨으니까.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뒤에 있는 모습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따른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시편 33편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대대에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